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행복한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람들의 비판에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우리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비방하나 판단, 이걸 이제 비판이라고 부르죠.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거는요, 뭐를 비판하는 거예요? 말씀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재판관은 유일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재판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형제들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거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그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비판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것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의 심각성이다. 우리는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렇죠, 말씀하신 분, 율법을 정한 분과 그 율법대로 재판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말씀대로 재판하여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신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너 스스로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것이 곧 너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무서운 교만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재판을 내 이웃들에 대해서 행하는 교만한 죄.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교만한 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질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시기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높아지려고 했던 존재가 아닙니까? 사단은 교만이에요.
그게 인간의 원죄고요.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원죄와 사단의 이런 계략이 바로 우리의 이웃 판단 안에,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한 그와 같은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 마귀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예, 비방.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 이 자가 바로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이 마귀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제들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면 그지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에 대해서만, 형제에 대해서만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마귀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교만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제들에 대해서 짓는 죄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입법자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형제들을 비방하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의 조엘 비키 총장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비판을 다룰 때,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을 하는 거는 이건 마귀의 짓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여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마귀의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때 이 마귀의 이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고요. 반드시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의 조엘 비키 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방과 판단과 비판 그것은 사단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사람들의 비판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비판의 불가피성.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가져라. 마치 누군가 우리를 비판할 때 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냐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비판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이다.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아 마땅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자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비판의 자유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는 이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역설이죠. 그렇죠? 비판. 대통령도 비판받고 목사들도 비판받고 아이들도 비판받고 그렇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비판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불가피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비판을 받을 때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려는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비판을 피할 수 없을까요? 사단 때문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사탄은 뭐라고 돼 있죠? 참소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accuser. 고발자, 비판자, 비방자. 그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고 우리의 한계를 물고 늘어지고 공격하고 우리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고 비방하여 쓰러뜨리고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활용하여 우리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는 한 비판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엔 더 이상 비판이 없겠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을 받지 않겠죠. 비판을 하지도 않고 비판을 받을 일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단 마귀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현실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파괴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최초의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그 창조의 정점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낙원에 두셨고 그 동산을 보살피고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이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수많은 나무를 제공하셨고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자유를 허용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에서 사단 마귀가 이 인간 세계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뱀을 자신의 수단으로 도구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많은 동물을 두고 이 사단 마귀는 왜 뱀을 자신의 도구로 선택했을까요?
뱀에게는 두 갈래로 갈라진 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뱀이라는 동물을 자신의 도구로 삼은 이유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악의가 없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결코 악의가 없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뱀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 의문을 던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의 본질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돈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사단 마귀의 최초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비방과 비판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뱀의 갈라진 혀는 하와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분으로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자신밖에 모르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분이라고 거짓 비방을 했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인간들에게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분으로 비방,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 하나님에 대한 중상 모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개인은 물론 온 세상을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사망의 저주 아래 끌고 가버렸습니다. 사단과 우리 주님 사이에 이 우주적인 전쟁이 끝나기 전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단 마귀는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의 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한 거짓 모함과 비방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단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방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단의 비방에 노출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함을 받고 억울한 거짓 비방을 받았던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선행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온전하게 생명까지 걸고 헌신했던 그 복음과 교회 때문에 그들은 비방과 판단과 모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비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 세상의 비방과 판단과 모함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소의 영, 이 사단 마귀가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삼킴이 바로 이와 같은 비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우리를 비판으로 삼키려는 사단 마귀의 이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비판을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이 비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비판을 받을 때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실족하면 안 되는 것일까? 비판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룩.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하기 위한 성화를 위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비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비방과 비판을 필연적으로 받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에게 비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비판도 받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의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로부터 어떤 비판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괴물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행복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성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한 성품, 우리의 이 타락한 성품이 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프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우리의 성품들이 드러나야 되고 때로는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것에 따른 또 대가도 때로는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깨워주고 우리의 무감각함을 다시 깨워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그 비판이 특별히 정당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는, 모르고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비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는 이 현실, 또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가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와 계략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을 더욱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